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후에 내 인생이 계속 잘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이 밀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과 헌신, 순종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름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삶이 어려워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골리앗 같은 거인도 두렵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 덕분에 사울의 광기 어린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생을 감수하고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내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돌아가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에셀 바위 곁에 숨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기가 가서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세 발의 화살을 바위 곁으로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에게 화살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야,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주어라 이렇게 하면 다윗에게는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만일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한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다라고 말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살려보낸 아들 요나단까지 찔러 죽이려고 창을 들어 겨냥하기까지 합니다. 요나단은 이 아버지의 광기 어린 행동 때문에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반면 들녘에서 사울을 초조하게 보내면서 요나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 결국 그가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셀 바위 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요새로 삼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울의 오해가 부디 풀리고 어서 궁전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에셀 바위는 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궁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살 수 있을지 또 남을 수 있을지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에셀 바위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시편 59편 1, 2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결국 다윗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다윗아, 빨리 도망쳐라. 멀리 도망쳐라.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친구인 요나단이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다윗이 바라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절친 요나단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요나단 친구에게 3번 절을 하고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며 웁니다. 다윗은 너무나 슬펐고 억울했고 외로웠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서럽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이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서 서럽게 울었던 곳이 바로 에셀 바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셀 바위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에셀 바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전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다윗의 기대와 달리 그는 예기치 못한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폐한 광야였습니다. 결코 다윗이 원했던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셨겠습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을 왜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셨겠습니까? 아직도 다윗에게 남아있던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윗의 연약함이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오직 주님을 더 굳건히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은 광야로 내몬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광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셀바이는 다윗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다윗은 에셀바이에서 예기치 못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셀바이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애쓰는데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에셀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에셀바이 곁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셀바이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곳은 내가 가장 약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때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때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바라는 방향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에셀바이를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의 도약이 시작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에셀바이를 통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약할 때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도약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에셀바이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나를 향한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